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소리 없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조용하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인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내용이고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리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리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벌써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거는 지난 주일에 그 DTS를 하면서 강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하여튼 요새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말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여러분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여튼 뭘 보더라도 은혜가 되고 뭘 듣더라도 은혜가 되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맥추절인데요, 맥추절 감사에 대한 말씀은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설교가 오늘 주보의 요약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전에는 왜 주보는 아니지만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라. 오늘 제목이 결렬된 사이로 네가 들어가라.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 한 성도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예배에 맥추절 설교를 오후로 내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자신도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렬된 사이로 네가 들어가라. 네. 참 이게 결렬됐다는 말이 이게 이제 무슨 협상 같은 거 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되잖아요.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그때 네가 중보기도자의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호세아서를 읽었는데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목만이라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뭐 알기는 알자라는 건데 뭐죠? 여호와를 알자. 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그냥 몰랐을까요?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나처럼.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0년 뒤에 호세아 선지자 뒤에 160년 뒤에 일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누구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 소리 안 해요. 네가 이제는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너희들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니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고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고통 속에서죠.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봐요. 고통 당하기 전에, 고난과 시련과 포로 생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맞고 난 뒤에 아는 게 좋겠어요? 대답 안 하면 이거 맞고 난 뒤에 알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면은 너 맞고 안 할래? 아니면은 안 맞고 할래? 근데요, 인생은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편안할 때는 말 잘 안 들어요. 고통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인데요, 호세아가 강력하게 외쳤던 것은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아, 힘써 알라 그랬는데, 에스겔은 몇 년 뒤에 호세아 몇 년 뒤에 에스겔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었어요? 160년 뒤에, 뭐 긴 세월도 아니요. 160년 뒤에 에스겔이 나타나서는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을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뭐 열 몇 번, 뭐 20번 그런데요, 여러분 60번이에요. 60번.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한 장에도 수없이 너희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59번. 그래서 60번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6번이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한 60번 정도가 나와요. 이게 에스겔서의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그 60번 정도 나오는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은데 한 군데만 틀려요. 뭘 하나 첨가시켰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아니고 내가 뭐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뭔가 우리 한번 발견해 보십시다. 에스겔 7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아니고 뭐요?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때리는 이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때린다는 말이 뭐냐면 징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해요? 미워하는 자를 징계해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그렇죠. 그러면 징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때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때리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다 싶으면요, 빨리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때려서라도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고 얼른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주제. 너희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딱 한 번만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너희가 알리라. 아, 내가 잘못하니까 나를 때리는구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장인데도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 바벨론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 가보니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어요. 포로가 돼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포로가 됐는데 무슨 제사장이 역할 할 게 뭐가 있어요? 종살이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됐어요. 자, 제사장은 몇 살이 돼야 그때부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합니까? 30세. 30세가 되는 어느 날 에스겔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제사장 가문으로 30세가 됐는데 예루살렘 내가 성전 곁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업무를 잘 감당할 텐데, 성정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셔서 제사장도 필요 없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와보니 제사장인 나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제사 드릴 일도 없으니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빨리 성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에스겔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비록 제사장이지만 여기는 제사장은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지자로 들어쓴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얼른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를 비몽사몽간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을 보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성전도 다 무너지고 들짐승들이 오고 가고 사람은 텅텅 비어있고 성을 다 무너진 걸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이 왜 이렇게 된지 아냐? 왜 성이 이렇게 무너진지 아냐?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2장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 우연히 된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요? 열국의 무슨 거리로? 조롱거리가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면 충북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뭐가 되죠? 능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2장을 보면요,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제대로 쭉 열거를 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 총체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다. 자, 이게 보세요. 선지자는 무슨 죄를 지었냐 보니까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가
어떤 사자냐?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았다. 여러분, 사자는 배부르면 뭐 해죠? 배부르면은 그늘에서 그냥 배를 깔고 누워서요 죽은 척합니다.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음식물을 찾으러 짐승을 쫓아가죠. 자, 들소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조용하게 먹어요? 그냥 몇십 마리가 달려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피투성.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영혼을 삼켰다. 그 백성들에게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영혼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영혼을 삼켰는데 어떻게 삼켰느냐?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무감각하게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삼키는 그런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설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들어야 할 설교, 듣고 싶은 설교. 그럼 여러분들, 들어야 할 설교가 좋아요, 듣고 싶은 설교가 좋아요? 좀 큰 소리로 좀 대답해봐요.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안 하면은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환자가 먹고 싶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어야 될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딱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약을 써야 돼. 근데 그 약이 좀 독하고 굉장히 좀 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약을 딱 주니까 이 환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의사님, 나는 이 약 싫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 약을 써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의사가 보니까 그 약은 그 사람에게 먹기는 좋지만 효용이 없어. 그런데도 그 환자는 계속 그 약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가 달라는 약을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먹어야 될 약을 줘야 되겠어요? 근데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약을 안 써주면 다음부터 이 병원에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약을 써줘요. 그러면 그 환자를 이 의사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자의 생명보다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뭐요? 이익을 더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꾸 듣고 싶은 이 얘기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많이 따르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이 그때 영혼을 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니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과부를 많게 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죄는 뭐예요? 제사장의 죄.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큰 소리로 시작.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 게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더러운 제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거는 드리면 안 됩니다 해야 될 텐데 많이 가져오면 좋다고 그냥 막 더러운 것도 막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제사장이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눈을 가리어 뭘 안 봤다?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을 못 보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목회자가 정신없이 막 운동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내일이 주일이야. 오늘 저녁에 드디어 아이고 설교를 내가 못했네. 여러분 그때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때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관들의 죄를 한번 보십시다. 고위 공직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 27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뭐같이?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러분들 고관들이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뉴스를 듣기 싫어요. 뉴스를 보기 싫어. 한 번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 기도에 문을 넣었는데요, 이 한반도 상공은요, 세계 유일한 이 한반도 상공은요 분열과 거역의 영이 있어요. 여의도 상공은요 분열의 영이 가득 차고 있어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로또 복권이요. 국회의원들은 로또 복권이 안 맞아 그래도 저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할까? 그래서 나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이 한반도는 남북한이 그렇게도 안 맞고 정치가들이 그렇게도 안 맞고 백성들도 그렇게 안 맞고 교회들도 그렇게 안 맞고 이게 악한 영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역의 영과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읽어보십시다. 고관들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뭘 하느냐. 28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뭐를 치라고? 회를 치란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사람을 죽어 묻으면은 그 속에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썩은데 그것을 밟으면은 시체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는 시체가 있다는 표시로 하얀 해를 칠해놔요. 그럼 여러분들 하얀 해가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서 시체가 있잖아요. 마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면 책망해야 될 텐데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회치를 칠해주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회치를 칠해주는 거예요. 불의와 야합하는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해치를 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좋은 권면을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데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때 당시에 고관들의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들 다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무너뜨리겠다고 서서히 허물어뜨리는데 그 누구도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거는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읍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정말 중재자도 없구나. 그래, 이제는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들어서 완전히 멸하식으로 뜻을 정했다. 이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요, 그 다음에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에스겔이 본 이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죄악이 그곳에 넘치니까, 그리고 그 죄악이 넘치는 도성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성이 무너진, 결렬된 그 사이로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이제는 내가 저 결렬된 사이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문제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채찍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충무교회도 이러한 자가 나타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하리라. 좀 크게 해봐요. 참 다 화나신 분들 같아. 빚 받으러 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하리라. 그런데 없어. 그렇게 기도하자는 데 없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없어. 그 시대와 지금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 충무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자 그러면요, 다른 거라도 먹으라 그럴 때는요 2대 때 4대 때 같이 몰려들어.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 근데 기도하자 그럴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모이려고, 뭐 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암암리에 모여서 도장 받으러 돌아다니신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도장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보세요. 우리 충무교회 언제가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쓰는 그런 우리 충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멀어진 결렬된 사이로 들어간 지도자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 모세가 그렇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 하면요, 지도자는 절대로요 힘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받는데요, 더디 내려왔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예요? 부패했다. 부패했다. 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거칠고 고집이 세고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보실 때, 사람 볼 때 목이 뻣뻣한 사람은 절대로 안 들었어요. 그 목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런데 목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수양보들 가지처럼 목이 부들부들해. 하나님께서 이놈 그래도 예 하고 그냥 순종 잘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한다는 말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가 누구요? 모세는 큰 나라가 되게 해줄 때. 그럼 모세는 좋아요 안 좋아요?
즉 백성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나는 큰 나라 만들어줄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모세가 백성 다 죽이고 내 큰 나라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멀어진 그 틈 사이로 모세가 기도자로 나가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구하여라는 말이 하라라는 말인데요,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애타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야. 슬프게 애타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다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오해를 받습니다. 저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을 다 데려나가더니 강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하나님 오해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한지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 준다고 했는데 저 후손들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그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모세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모세가 죽자사자 하고 달가드는구나, 아이고야 하고는 뜻을 뭐예요? 진노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내리려고 했던 그 화를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가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잘못된 것 하나님 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요?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사실을요, 시편 기자가 잘 써놨어요. 자, 시편 한번 봅니다. 106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랬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는 말이 뭐냐면은 옛날 성경에 보면 결렬된 사이로 들어가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요? 결렬된 사이로 네가 들어가라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개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6편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뭐요? 그 결렬된 중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로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갔다. 자,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대답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어, 성이 막 무너져. 그러면 그 사이로 누가 들어가야 돼? 1번 목사가 들어간다. 2번 장로만 들어가면 된다. 3번 내가 들어간다. 누구 들어간다? 내가 여러분들의 소리 들어보면 내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작년에 공동회의 끝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요 앞에 모기장 펴놔놓고 158일이요 노회가 결정 날 때까지 내가 그때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예? 아니 우리 교회 당회원이 몇 명이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데 조사처리위원들이 당회도 없는 그런 조사처리위원들이 우리 교회를 조사한다 그래.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솔직히 말했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무슨 또 뭐 공동회의에 참관하겠대. 근데 제발 그건 내가 솔직히 자존심 있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요 그 여름에 내가 기도 나올 때 누구 한 사람 나와서 기도하나 싶어가지고 돌아서서 보고 해도요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 옛날에 걸어갔던 그 길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모세처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폭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충북교회가 앞으로 잘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국교회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도장 받으러 다녀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지난 주일에 오셨던 그 강사분이 DTS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요.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가 꼭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저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리바이벌.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어떤 곳에 신방을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식사하고 담배 생각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웠어. 그리고 양치질하고 나왔는데 옷에 담배 냄새가 뱄어요. 여러분들 담배 냄새 독해요 안 독해요? 담배 안 피운 사람은 담배 냄새 대부분 압니다. 와, 이 집사님이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 집사님에게 너 담임 목사님 담배 안 피우는 건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가 기도를 참 목사님을 위해서 못했구나. 그때부터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가도 계속 기도하는 거는 그 목사님이 집에 가려고 보니까 매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또 이 목회자는 목자적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담배를 하나 탁 피웠더니 갑자기 오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그냥 막 창자가 막 거슬러 올라오듯이 막 오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피웠겠어요? 안 피웠겠어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옷에서 담배 냄새가 안 나니까 이분이 일부러 신방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점심 먹고 화장실 가는가 보자 했더니 안 가더라는 거예요.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일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가 왜 있어요? 범인 잡는 게 경찰서예요? 아니면 범인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몸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그 기도한 거는요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문제예요. 목사님 담배 못 끊는 걸 보고 그때서야 목사님이 내가 담배를 피우면 구역질 나는 이유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정말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된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서울의 몇몇 교회들요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걸 넘겨야 되는데 그걸 안 넘기고 무슨 막 그때부터 들고 일어나 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렬된 사이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결렬된 사이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앞으로 티가 보여. 아,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교회요, 중보기도팀이 한 30-40명만 모여가지고 앞으로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